예수님 믿는 자의 생활. 우리가 1장, 2장에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공부하는데 소망을 가져라, 성숙해라. 이것은 뭡니까?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신분, 예수 믿는 자들의 신분이 뭐냐? 예수 믿는 자들의 신분이 천국 소망, 예수 믿는 자의 신분이 자라간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 what 어떻게, how,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실천적인 신학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도 편지할 때마다 꼭 이론을 얘기하고 실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 사도도 1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그건 신분 변화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고 지옥 갈 자녀가 천국 갈 자녀가 되었다.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다. 이렇게 신분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2장부터는 신분만 가지면 되냐? 실천적인 삶이 달라져야 된다. 그때 당시 이제 스데반이 죽어서 일파만파로 그때 당시에 약 250군데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길리기아, 이런, 지금은 터키죠. 제일 밑에 예루살렘이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베드로 사도님께서 신방을 다니고 복음을 전했는데 60년대 50년대 후반, 이때 굉장한 박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 베드로 사도님께서 그들에게, 양떼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1장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되 없어질 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믿음 생활을 해라. 2장에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왜 부르심을 받았다? 신분 변화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하여 너희도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니 이제는, 그래서 전에와 이전, 비포와 애프터, 화장품 선제를 많이 한다겠죠. 이전과 이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 이제는 이렇게 달라진 아이덴티티, 신분 변화, 정체성, 이걸 가져라. 그리고 이제 오늘 2장에 와서 베드로 사도가 이 어려움 속에 어떻게 살느냐, 그 첫째가, 또 합시다, 전도하는 생활합시다. 아니, 이런 핍박 속에서 전도하라니요. 그 증거가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류민, 나그네, 이건 뭐예요? 헬라어로는 파레 피데모스, 정체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나그네 같은 삶이니까 뭐예요? 제대로 살아야지. 한 번뿐인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마라. 여러분, 왜 6,000년 전에 안 살고 지금 살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노아 시대에 안 태어났고 왜 지금 삽니까? 안 신기하십니까? 이조 시대에 안 태어나고 왜 지금 살아요? 나는 요즘에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요 칼라 테레비 못 봤어요. 우리 칼라 TV를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도 안 타셨어요. 말도. 저와 여러분 자가용 있지 않아요? 옛날 조선시대에 임금이라게도 지금 같은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우리 대단한 거예요. 왜 그때 안 태어나고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6000년 전에 안 태어나고 왜 지금 삽니까?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2021년에 산다는 게 신비해요. 구간을 달려가는 겁니다. 달리기 할 때 바톤 터치를
400기주를 하면 100m씩 뛰지 않습니까? 아니면 200m씩 뛰는 계주가 있잖아요. 그럼 바톤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거 들고 뛰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6,000년 전에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전하다가 죽고 또 전하다가 죽고 전하다가 죽었는데 그 바톤이 오늘 우리 2021년에 지금 사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또 세계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얘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늘 생각해요. 이렇게 보면서 20년 후에 여기 몇 분이 안 보일까? 50년 후에는 몇 명이 안 보일까? 여러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요즘 올해가 몇 살입니까? 몇 년 동안 여기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잘해야 15년이고요 저도 10년 남짓 되면 물러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아니죠? 갑자기 또 발령이 나면 저도 가야 돼요. 감당해요. 성경에 가니까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구간 잘 달려갑시다 그럽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구간 잘 달려갑시다. 구간이 있어요. 구간. 2021년 요 구간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1000년 전에도 2000년에도 수많은 아브라함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을 약 450억 정도로 봐요. 인류 통계학자들이. 지금 살아있는 인구가 한 70억. 500에서 600억 정도 인구가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지금 77억입니까? 76억이 살잖아요. 다 자기 구간을 달려갑니다. 근데 이 구간을 달려갈 때 나그네라는 것을 안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람도요 나그네라고, 창세기부터 나그네라고 해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47장에도 아내가 죽으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그루민입니다. 내 아내가 죽었으니까 이 매장지를 소유로 주어 나로 내 아내 죽은 자를 장사 좀 하게 좀 파십시오서 은 400족을 주고 사잖아요. 나그네다. 아브람도 나그네, 모세도 얘기해요. 출애굽기 2장 22절에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라 그 이름은 게르손이라 했는데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모세도 나그네라고 그래. 모세가 시편 90편은 뭐라고 해요? 인생 한 경점 점 영원한 세상에 점이에요. 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원한 생입니다. 안 믿는 자는 또 영벌이요. 영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받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영적 존재입니다. 스피릿,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새와 짐승과 벌레는 발전한 거 봤습니까? 그 각양 각종노대로 그대로 삽니다. 사람만큼은 발전합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날마다 다릅니다. 날마다 성장합니다. 창의력이 있습니다. 도덕이 있습니다. 사람만큼은 존귀한 것입니다. 꿈이 있고 언어가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무궁발전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 사람만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그 코에 생기, 르하우, 스피릿, 홀리 스피릿. 그 사는 영, 리빙 빙, 리빙 소울, 사는 영을 주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사는 영을.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잠기 있다는 나그네다. 아브람도 나그네다. 모세도 나그네다. 출애굽기 22장에도 1절에도 너 나그네로 압제하지 마라. 왜? 네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나그네의 사정을 네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 일을 없인 여기지 마라. 너도 애굽에서 나올 때 나그네 있지 않냐? 아브람도 나그네, 이삭도 나그네, 야곱도 나그네요. 야곱은 창세기 47장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곱이 바로 앞에 나타나서 내 나그네 길의 인생의 세월에 130년 살았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지만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인생 험하대요. 별꼴이 다 있잖아요. 나그네 인생. 아브람도 나그네, 야곱도 나그네, 모세도 나그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어느 때나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 나그네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다.
그러니 나그네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결정이 돼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상급이냐 상급이 아니냐.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살아라.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 따라 죽은 사람은 히브리서 존귀한 자들이죠. 그러나 땅의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했다. 왜? 죽었다는 거예요. 나사로도 살았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회당장 나이로 딸도 살았지만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걸렸는데 살았어. 암에 걸렸는데 살았어. 또 죽어요. 나그네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나그네는 어떻게 살았느냐 결정되니까 우리가 있는 동안 이 구간에 전도하라. 영혼 살려내라.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은 것입니다. 그들이 나온 본향을 생각하고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요즘에 고향을 가잖아요. 추석에. 고향이 아니고 본향. 한번 따라합시다. 고향과 본향은 다릅니다. 나그네가 퇴근하는 것은 고향이에요. 근데 우리가 온 것은 본향이 있어요. 그게 뭐라겠어요? 여기 보니까 본향을 사모하라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이 한 성 천국에 예비했다. 우리의 시민권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하늘에 있다. 따릅시다. 나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제가 이민사회를 살아봐서 아는데 정말 머리 아파요. 정말 강아지도 안 물어갈 종이책지 하나 그 영주권, 시민권 그 하나 때문에 울고 얼마나.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다. 그러니 나그네 같은 인생에게 전도하라. 베드로 사도가 그 박해 중에도 여러분 코로나인데도요 전도 많이 된 교회들이 많대요. 왜? 너 인생 보이지 않는 균 하나 때문에 전 세계 꽁꽁 묶어놓고 말 못한 거 봐라. 인생이 뭐냐? 다 죽는다. 코로나가 걸려도 죽고 안 걸려도 인생이니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다. 전도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더 전도 잘해요. 코로나가요 자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델타로 변해버렸어요. 델타로 변하더니 또 요즘 뭐 이오타가 변한댄데요. 코로나도요 전도 잘합니다. 계속 확산시키고 안 죽으려고. 코로나만 또 못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도 전도예요. 얼마나 확장합니까 자기 세력을. 보이지 않는 균이.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천국의 생명,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그네 같은 삶.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는 거류민이다. 나그네 같아. 영혼을 가서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거하라. 간에 많은 갈등이 육신의 정력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죄가 없는 줄 아세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모세가 율법에 하나님하고 대면에 10계명을 받았습니다. 사람 죽인 살인범입니다. 다윗이요 왕 중의 왕이라고 합니다. 간음죄, 살인죄입니다. 시체 유기죄입니다. 죄 많아요. 그러니 끊임없이 정결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선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났고 앞치만 던져도 병이 떠났습니다. 바울은 고백을 로마서 7장에 뭐라고 합니까? 7장 20절에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좋아해. 근데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또 있어요.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오는다. 오호라! 아이고 그 말이야. 나는 공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런즉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이놈의 육신은 죄의 법. 육신은 숨어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주면 뒹굴고 싶고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편안함을 요구하지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2가지 법이 충돌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갈등 충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힌 데 있으면 세상이 싫습니다. 세속이 싫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회색지대에 사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성경 좀 안 읽고 기도 생활 좀 안 하고 새벽 기도 좀 안 하면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힘들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고 주일 성수 안 해도 괜찮고 예배 안 해도 괜찮고 괜찮아. 육의 사람입니다. 간단해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알아요? 제 얘기를. 기도를 30분, 1시간, 2시간 기도를 깊이 하면 말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콸콸 넘치고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굴송이마다 달아요. 왜 이렇게 맛있는지. 영의 사람입니다. 이런 영의 사람이, 바울도 갈등이 있어요. 끊임없는 갈등이, 실수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육적인 정욕을 제거하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이 선을 가져라. 왜 행실을 써나? 너희가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너희의 선을 일을 보고, 답시다.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들이 요 말 듣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야, 예수 믿는 사람 저 선한 행실을 보고, 합시다. 선한 행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흑사병이 막 떨어져서 까매졌대요. 그때는. 지금은 코로나 걸려도 잘 모르죠. 기침만 하고 배가 아픈데 새까만 흑사병이래요. 그 흑사병이 딱 돌면은, 걸렸다 그러면 그냥 안 되잖아요. 온몸이 까매져 버리니까. 그래 죽어버려요. 그래 시체가 16세기에 그래 밤에 시체 치울 사람이었는데 누가 치웠어요? 까만 밤중에 막 시체를 치웠더니 시체로 아무도 모르게. 낮에는 사람이 쓰러져 죽어 있는데 밤에는 까만 옷 입고 막 시체를 누가 치운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신을 치웠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그래서 그 흑사병이 지난 다음에 17, 18세기에 영국 부흥과 웨슬리의 부흥과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오늘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뭐요?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칼로스, 선한 행실, 아름다운 덕스러움, 칼로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말을 하셨어요. 너희가 어려울 때일수록 빛을 발하라. 내가 시골에 살았는데요, 저녁에 이렇게 나가보면 아주 멀리서 오는데도 이렇게 불빛이 보여요. 담뱃불이요. 천리를 가요. 천리를. 그 멀리 새도요 담뱃불이 보여요. 불빛이라는 게 그렇게 깜깜할수록 빛이 더 찬란하게 빛납니다. 어두울수록 밤하늘의 별이 빛납니다. 서울 도예지 여기에서 밤하늘 봐요. 별이 보입니까? 저는 괌에서 살았는데 괌에 밤에 나와서 하늘을 보면 얼마나 고향생을 나서 하모니카를 불면서 나의 살던 고향을 하면서 하모니카를 불면서 울었다니까요. 얼마나 별이 막 쏟아지는지 몰라요. 어둡고 캄캄할수록 별은 빛납니다. 이 세상 어두울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다요 착함과 의로움과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소망을 갖고 악독과 시기와 외식과 비방하는 말들을 버려야 되느냐?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팔아먹었는데 아비멜렉과 비골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한방 내 종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는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보고 흉년된 땅, 기근된 땅인데 이삭이 하나님의 앞에 열심히 믿음을 지켰더니 수확에 100배를 얻어버렸대요. 창세기 26장에 100배를.
그러니까 비골 장관과 아굴 장관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님에 팔려가고 감옥에 갔는데, 이야, 요셉이 열쇠꾸러미를 종했는데 다 맡겨버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디발이 장군이 보고,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사기꾼으로 갔지만 야곱이 온 뒤로 가축이 잘돼, 일이 잘돼.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갔음을 삼촌 라반이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는데도 가는 곳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맨나와 매출하길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모든 열방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다윗이 전쟁만 하면 이겨버려. 전쟁만 하면,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러니까 이 어려움 속에 베드로 사도님께서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가 핍박이 있냐 고난이 있냐, 오늘 톰에 죽고 내일 목숨을 주저할 수 없어 죽어가랴, 석양에 노을이 지는 것처럼 너희 인생이 사라질지라도 믿음을 지켜라, 전도해라, 나그네 인생이다,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답시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포고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왜 이 말씀이 또 안 나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우리 정수호 집사님 간증을 해도 되겠어요? 우리 정수호 집사님 저가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어려운 일을 하신데도 얼마나 밝으신지. 여기 앞에 세상 말로는 노가디 아닙니까? 여기서 일하는데 뭐 누가 알아줘요? 그런데 거기 일하는 사람이 거의 100여 명이 된다고요. 근데 저분이 제게 와서 늘 기도받고 새벽에 와서도 기도받고 그 노가디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중에서 사장님이 1등상을 한 명 주고 오실 때, 그런데 그 1등상을 누구 줄까 하는데 제일 부지런하고 제일 모범적이고 제일 착하니까 우리 정수호 집사님에게 구두 한 컬을 줬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박수 쳐줘야 복 받아. 나에게 와가지고 그걸 막 좋아갖고 방실방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목사님께 기도받고 뭐 그냥 뭐 굳은 일 많이 하고 그냥 그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냥 사장님이나 모든 사람이 나 한 사람만 준대, 나 한 사람만. 근데 구두를 나 받았어요. 그러더라니까요.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해요. 행실을 보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의 악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너희들의 예수 믿는 것들이 저대로 되냐 하는 사람들이 다르다 이렇게 하도록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 곧 오실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너희가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빛을 발해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에베소서 5장 8절 읽읍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를 찾아가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렇게 빛을 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너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그 니아가에다가 생선 장사를 하면은 꼭 가서 눈탱이 없는 것,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것, 그 별 볼 일 없는 것만 주셔서 제 가격을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또 이제 과일 장사로 변해갖고 오면은 또 과일도 그 흠집 난 것, 꼭 꼬투리 된 것, 또 쬐까마한 것, 그런 못된 것만 골라가고 가격을 제대로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어디나 우리는 좋은 거 골라가잖아요. 나무부터도 좋은 걸 사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맨날 눈탱이 빠진 거, 다리 하나 잘라진 거, 개 다리 또 없는 거, 이런 못된 것만 사가니까, 여보시오, 나는 장사를 해봐도 당신 같은 부인 처음 봤습니다. 할머니, 좋은 걸 가져가요. 알고 싶어요? 알고 싶지요. 내가 장사를 여기서 몇 년 했는데 니 아까 긁고 생선 장사를 하면 제일 못난 것, 추한 것, 버려질 것, 쓰레기 같은 거 주가 돈은 제 가격 주고, 사과도 과일도 제일 흠집 난 것
남 안 먹는 것, 여기저기 터진 것, 눌러 빠진 것, 그런 거 가져가고 좋은 개각이 주니 궁금하다 마다요. 진짜 알고 싶어? 알려줄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끝났어. 할머니가 믿는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너의 장칸 행실을 보고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었다. 우리를 지은 얘기가 이렇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결론을 맺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사랑한 자들아 그리움인 너희를 영혼을 거스려 첫째 육체의 정욕을 정언해서 제거해서 전도하라. 이방인 중에 착한 행실을 보여 전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전도하라.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생활을 합시다.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는 순종을 안 합니다. 오늘 2장 13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래요? 눈 안 가지고 오셨어요?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되? 한 번만 더. 모든 제도를 누구 때문에 순종해요? 주님 때문에 순종하래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마스크 하라니까 마스크하고, 식당 가서 이름 쓰라니까 이름 쓰고, 이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왕에게.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징벌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따라줘야지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 찍는데 성폭행하는 사람이 카메라 들이대니까 신발을 벗어서 던진 거 보셨어요? 우리 텔레비는 나왔는데 여러분 텔레비는 꼭 안 나온 것 같아. 신발을 벗어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했어? 악행을 하는 자들은 징벌을 해야 된다 이거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주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선행을 하는 사람,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저쪽에 돈을 동사무소 앞에 놔고 간다고 하잖아요. 크리스천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포상을 하고, 이런 그때는 로마가 다스렸잖아요. 총독에게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이 정부에 순종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적하지 말라. 왜? 선을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먹이시는 것이라. 너희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로 방종하지 말고 악을 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슨 사람들의 공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왕을 존대하라. 답시다. 순종하라. 총독에게 순종하라. 답시다. 종에게 순종하라. 왕에게 존대하라. 여기 보니까 계속 하라. 한 번만 더 합시다. 순종하라. 총독에게 하라. 종과 같이 하라. 왕을 존대하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모든 제도를 왜 순종해요? 주님이 세웠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도 모든 제도를 순종을 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에게나 악을 징벌하고 선행은 포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상하도록 우리가 순종을 해라.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내 백성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심판을 주님이 하시도록.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공의로 심판하신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성령님도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공의를 얘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심판에 대한, 베드로에서만 나오는 심판의 단어를 찾아봤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1장 17절, 2장 23절, 4장 5절, 4장 6절, 4장 17절, 베드로서 2장 3절, 9절, 7절에 심판하신다. 공의로 심판하신다. 죽은 자도 심판하신다. 사람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신다. 옛적에 지체하지고 심판하신다. 불의한 자를 형벌 아래 심판한 날까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하고 멸망의 날까지 심판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위기의 질서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세상 제도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로마서에 답이 있어요. 13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입니다.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 모든 권세, 왕,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모든 권세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순복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 통해서 얘기했던 사도행전에 3장에 보면은 안진병이 일어나니까 굉장한 기적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 사도가 막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도 못하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이르되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말도 못하게 해요. 가르치지도 말라. 오늘 코로나 때문에 비슷하죠?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래, 자랑하지 말래, 교회에서는 밥도 먹지 말래, 이렇게 하지 말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어요.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순복하되 모든 권세자들의 위에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게 하게 하거나 이렇게 반대하는 것에는 불순종해도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어요? 좋게 하겠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가지고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하나님 못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제도를 위하여 마스크하라면 마스크하고 방명록에 이름을 적고 예배드리라면 예배드리고 이런 건 하되 예배도 못 드리고 유튜브도 못하게 한다면 그건 순종할 수가 없다. 그 예가 베드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걸 순복하라. 그러나 권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복하라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 것은 그것은 대적을 하라. 그 케이스가 바벨론으로 70년 포로로 끌려간 노예입니다. 노예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김일성 동상처럼 느부갓네살은 신상을 만들어서 넙죽넙죽 절을 하러 갑니다. 일제 신사 참배 때 우리나라가 일제 친사 참배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법을 따랐습니다. 조선 총독부 기독교 연맹에서. 그리고 6.25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다니엘 3장 12절 이제 몇 사람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에 세워 바벨론 지방에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을 높이지 않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왕의 세우신 신상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불구덩이 집어넣어야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는 왜 김일성 동상같이 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느냐? 나는 다른 거 다 순종합니다. 다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왜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추석에 여러분 절하면 안 돼요. 묘에 가서 절하면 안 돼요. 사주팔자 궁합보러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미국에서 진짜 통계를 봤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그 사람이 뭐 내가 믿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절 보는 그 전쟁이 하시는 분이 말이 신문까지 나왔어요. 내 고객의 70% 80%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그도 그럴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사할 때 문제 있을 때 전 보러 간 사람이 꽤 많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장모님도 예수 믿으면서도 전 보러 한번 가갖고
진짜 점쟁이를 만나서 다행이에요. 당신은 예수 믿는 팔자여 점괘가 안 나와 그러더래요. 그 뒤로 전보를 안 갔어요. 세상에 고개 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불구덩이 넣는다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3장 17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아멘.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고 오늘 코로나 가운데 건져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업장에서 건져내시길 축원합니다. 암덩어리에서 건져내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해. 답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리 조상들에게 정말로 싫어. 말을 왜 이렇게 어려요? 옛날 말이 더 좋지. 답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에는 그랬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더 많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려워. 이렇게 번역을 잘못 내놔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그러니까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들의 뭐요?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십시오. 와, 대단하죠?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에요. 근데 나이로 보면요, 티네이저였대요. 10대 20살이 안 됐습니다. 20살이. 대단하지 않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엘리야가 850명에 이긴 것처럼 세상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신이거든요. 그때는 왕은 신이었잖아요. 왕의 말 들어봐요. 19절에 시작. 느부갓네살왕이, 이것도 설명을 좀 잘해요. 뚜껑이 열렸음에 이러면 확 들어오잖아. 응? 머리에 뚜껑이 확 열렸음에 그러면 더 들어오지. 분이 가득하여, 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확 바꿔버렸어. 명령하 이르되 그 풀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몇 배? 7은 완전 숫자입니다. 더 뜨겁게 해. 그리고 쳐 집어넣어라. 배고파도 올라가세, 죽더라도 올라가세. 이 길만은 가야 해.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이에.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배고파도 올라가세, 죽더라도 올라가세. 우리 선배들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 십자가의 길, 코로나가 와도 우리 선배들이 계시다면 그 믿음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죽더라도 가는 겁니다. 그래, 불구덩이 집어넣습니다. 불구덩이 집어서 활활 타서 죽을 없어는 다들 지켜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불구덩이에 7배를 뜨개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데 기가 막힌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봅시다. 25절부터 시작.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세 사람 넣었잖아요. 근데 4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와보셨어요. 예수님이 불 가운데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넷째,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면 예수님이 오셔버려요. 우리 코로나 걸고 마스크 하고 예배 드리면 예수님이 오셔버려요. 그래서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리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목숨을 거니까 불신자들 입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그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그 안에 보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 보십시오. 나는 이 뒷구절을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27절입니다. 시작. 종록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아니 머리털은 달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머리털도 하나님이 지키신 거 아세요? 성경에 머리털 하나도 우리에게 세신바 되신다 했잖아요. 머리털 하나도 그르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여보요, 겉옷도 빛도 변하지 않았고, 옷도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답시다.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했고, 겉옷도 변하지 아니했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끓은 냄새도 안 나요.
느부갓네살이 말하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를 의롭게 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다니엘 3장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그때 제국입니다. 합시다.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더욱 높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들 딸들을 더욱 높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기도 제목에 더욱 높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행의 잔고가 더욱 높아지시길 축원합니다. 건강의 지수가 더욱 높아지길 바랍니다. 컨디션이 더욱 높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에서 더욱 높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100% 사실인 줄 믿어주십시오. 싫어요. 제가 서머나 교회를 갔습니다. 터키입니다. 폴리갑이라는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내가 이 현장에 가서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 현장이에요. 폴리갑이라는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요, 그때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지금 이때 조금 지났을 때거든요. 박해가 더 심했어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 죽인데, 폴리갑이라는 노인, 86세 된 노인을 로마 군사가 갖고 그 근방에서 지도자고 그 근방에서 전도자라고 그 근방에서 예수님까지 사니까 이 대표를 죽이겠다고 그 집터를 가봤어요. 제가 그 집이 있어요. 그대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 그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예요. 칭찬받는 교회잖아요. 이번에 강성호 목사님도 서머나 교회인 거예요. 칭찬만. 로마 군제가 와갖고 싫어.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상 앞에 한 번만 넙죽혀라 이거. 다 살려줄 테니까 그냥 눈 짱 감고 한 번만 하라 이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86년 동안 우리 주님을 내가 믿어왔지만 주님은 나를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다. 내가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나를 돌봐주신 분이다. 그런데 86년 동안 한 번도 거역하냐고 나를 지키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내 살겠다고 거역하냐. 나는 거역할 수 없다. 한 번만 거역해라, 살려줄 테니까. 못한다. 사자굴에 쳐넣겠다. 사자 입을 막을 것이다. 불구덩이 집어넣을 것이다.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가 해서 로마에서 군사가 와서 칼을 들고 가서 너 이 시간에 이 불을, 장작불을 피워놓고 여기 집어넣어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줬어. 나는 850대 1에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1시간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1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죽으니까 1시간 기도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을 넘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우리같이 오는데 하늘의 음성이 났대. 다 들었대요. 믿는 사람들이. 폴리갑아, 담대하라. 남자답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 폴리갑을 그 불구덩이에 뜨겁게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불구덩이 집어넣어 주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 이렇게 아치로 딱 보호해가지고 머리카락 하나도 안 탔어요. 그리고 그가 하도 안 죽으니까 끄집어내 보니까 몸에서 온 향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끓은 냄새가 안 나고. 다니엘 기도처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래도 이래도 안 죽으니까 칼로 폴리갑의 목을 자르고 배를 찔려서 피가 터지니까 그 피가 터져서 그 불을 꺼쳐가지고 불도 다 죽어버렸대요. 이런 역사가 있는 폴리갑의 순교, 아주 유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맹수들에서,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순종하라.
에베소서 2장 8절 선양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습니까? 어렵게 하는 구역자님이 계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습니까?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사무엘서 15장 22절에 순종하여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가운데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이제는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라.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돼요. 한 사람이 순종했죠. 누구요? 예수님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했다겠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순종은 내 자유의지화하는 거죠. 복종은 싫어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시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로 땅에 있는 자들도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담의 불순종이 죄를 주었어요. 저주를 주었어요. 사망을 주었어요. 가난을 주었어요. 예수님의 순종 복종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을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생활을 하라. 마지막입니다. 답시다. 승리하는 생활을 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부당하다, 아디코스, 도리에 어긋나서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고 죄가 있어갖고 매를 맞으며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이것은 휘포라는 것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래.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끝까지, 답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주시리라. 끝까지 환난 중에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참으면 왕노릇하는 축복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끝까지 참아라. 왜 우리에게 끝까지 참으라고 왕노릇할 수 있도록 인내하라고 하셨습니까? 로마서 12장에 답을 줍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어떻게 하라고?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답시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그게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승리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는 게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승리입니다. 그 뒷귀절에 2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는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는데 너희에게 본을 끼쳐, 답시다. 본을 끼쳐. 예수님이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면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괴사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실 때 맏돼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이어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이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입을 안 열었어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침묵하시며 지키셨어요. 그걸 모범을 보이셨어요. 2장 25절 볼까요?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가 되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이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하셨느니라. 주님이 다 갚아주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9절로 또 보면 믿음의 영혼 구원,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방주에서 물로 나온 사람이 구원이 몇 명이냐? 물에서 예수 나온 사람은 구원의 표다. 겨우 8명뿐이다. 오래 참으심의 구원. 그 믿음의 결론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위에서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갚아주시고, 결국 예수 승리, 우리 승리, 예수 기쁨, 우리 기쁨, 얘도 천당, 나의 천당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생활이 뭡니까? 전도하는 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육체적인 정욕을 제하고 이방인들 앞에서 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국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에게 순종하십시오. 믿음의 상관들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면 승리의 길로 인내하는 생활로 예수님이 모범이 되어 이타주의로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전도하는 생활, 순종하는 생활, 승리하는 생활로 우리 앞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